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힘이 들거나 걱정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른들이 꼭 한마디씩 하시죠. 네, 맞습니다. 한숨을 쉬면 복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건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네, 일단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 때문에 우리 폐 건강에 좋고요. 또 몸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화가 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한숨이 나오는 이유도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그럼 큰 한숨 쉬신다 생각하고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또 한숨처럼 편안한 휴식과 전환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신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매주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고백성사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분이 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린 교회와 신학을 지향하는 신학자이자 사목자. 수원가톨릭대학교와 파리가톨릭대학교에서 기초신학을 공부하고 수원교구 교구청 복음학부 기획연구 담당을 거쳐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한민택 바오로 신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에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온 가슴으로 책을 쓴다는 한민택 바오로 신부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봄에 뵙고 또 추운 겨울에 다시 뵙습니다.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그 사이에 신부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하느님 곁으로 보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5월 29일 예수 승천 대축일에 네. 하늘님께로 가셨습니다. 네. 네. 그 어머니 이렇게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을 때 쉼을 그 병동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좀 이렇게 선망이 있으셔서 좀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보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그 신부님께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 구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나셔서 50년 넘게 한복 일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절에 다녔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같이 절에 가서 절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성당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성당에 제가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 다 성당에 다니게 되면서 우리 집안의 천주교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또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 또 평생 한복집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좀 거의 정신이 없으셨는데도 이렇게 막 재단할 때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펼쳐서 이렇게 접고 또 꼬매고 이런 걸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억척스러우셨던 분으로 많이 기억이 났는데 그런 억척스러움을 제가 좀 배워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이제 하늘에서도 어머니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신부님께서 쓰신 책도 어머니께서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께 제가 이제 병 중에 계실 때 일기를 써 보시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부터 쓰셨던 일기장을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6, 7권이 되더라고요. 오, 예. 예,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머니께서 제 책을 이제 좀 요양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약간 좀 무료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제 책도 몇 번이나 보셨다는 말씀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난 아들이지만 정말 신퉁방퉁하구나. 제 자랑입니까?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이에요? 네, 제가 생활성서사에서 3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게 3번째 책인데 하느님과의 숨바꼭질을 이제 떠나자는 그리고 내 맡기는 용기를 그 과정에서 배우면서 그럴 때 우리 삶 안에 하늘이 열린다는 3탄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네.
책 표지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하늘 그림이 창밖으로 보이는 그런 표지입니다. 자,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숨 돌리면서 하늘을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목에서 말하는 내 삶의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딱 손으로 나뭇가지를 딱 잡았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앞에 그 바위 틈에 피었던 꽃을 보면서 모든 걱정을 이렇게 사라지면서 야, 그 꽃 참 예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게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게 아닐까. 내 삶에 평범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인생의 짐 이런 것들 짓눌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 삶 안에서 어느 순간 그것을 초월한 그래서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닐까. 그랬을 때 우리 삶에 정말로 창문이 저렇게 열리듯이 하늘이 열리는 어떤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표지를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새로봄이 글씨입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책 하느님과의 숨바꼭질도 이 새로봄 시리즈였죠. 네, 제일 먼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민은 한국의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약간 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선배 신부님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사제직을 그만두신 분인데 그분도 사제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를 갖고 계시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그런 신자분들과 또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리즈를 구상했던 게 바로 새로봄 시리즈의 그 네. 의도입니다. 여기서 봄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의적 의미의 뜻이죠. 네,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좀 새로운 봄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또 신앙이라는 자체가 삶을 새롭게 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자분들에게도 많이 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봄을 신앙을 통해서 한번 탁 꽃을 피워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 네. 책을 사서 읽어보셔야 되겠죠. 네. 네, 역시 재밌으셔요. 머릿말을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새로움은 영원한 새로움, 또 오래된 새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된 것과 새로운 거는 좀 반대되는 의미가 아닌가요? 네, 저도 머릿말에 그걸 쓰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을 또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천년 고목 은행나무 얘기인데 어떻게 천년이나 살았던 은행나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늙었다가 아니라 놀랍고 많은 영감을 또 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또 예술 작품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물며 그런 것이 있는데 교회를 보면 2000년이나 된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자가 탄생하고 새로운 사제와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또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걸 보면서 이 오래된 교회지만 늘 새로움을 품고 있다는 아마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 신부님을 만나봐야겠죠. 심심책방 가서 베드로 신부님께서 이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뵙고 오겠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겠죠.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까지 있는 거겠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분명 변화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떠올립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바꾸고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내 모습을 바꿀 터닝 포인트. 혹시 그런 터닝 포인트를 찾고 있다면 오늘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죠. 파리 가톨릭대학교에서 기초신학을 공부한 한미택 신부님이 쓰신 내 삶에 열린 하늘은 신앙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을 소개하며 진정한 신앙의 봄을 찾아 떠나는 기쁨 가득한 영적 여정으로 독자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인지, 오늘을 위한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영혼을 깨우는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쉽고 친절하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인데요. 저자 신부님께서 파리 가톨릭대에서 유학할 당시 영성 동반자 프랑스와 부스케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볼, 너는 이 신학교에서 자유롭단다. 단 하나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울 의무란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신부님은 의아했답니다. 교수님, 전 원래 자유로운데요? 무슨 말씀이신 건지. 하지만 저자 신부님께서는 곧 깨달으셨대요. 그동안 내가 누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자유롭다고 착각했을 뿐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했던 거죠. 그래서 저자 신부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자고 말이죠. 내 안에 있던 단 한 번도 의문시하지 않았던 수많은 말과 생각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던 것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나의 생각을 조금씩 다듬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생각에 물음을 던지며 타인의 말과 생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세상은 남의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아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나 자신을 바라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길임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하느님은 영혼 없이 남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이 아닌 나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내 영혼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활짝 펴고 날아가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시죠. 오늘 나눈 책과 함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네, 신부님.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신부님 좀 저를 잠깐 좀 보러 직접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수원 교구시죠? 네네. 어디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변화가 두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두렵죠. 그런데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용기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속에서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찾는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찾은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근데 왜 찾는 사람을 더 강조하시는 걸까요?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마도 제가 찾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하고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찾는 그런 사람인데, 아마도 우리 삶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익숙해진 상태로 그냥 살아오는 것보다 늘 뭔가를 찾고 궁리하고 계획하고 또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영혼을 갖는 그런 삶이 그런 찾는 사람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좀 의외였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밝은 부분만이 아니라 어둠을 보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이상적인 책, 또 신앙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장소는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빛나는 어떤 밝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 삶의 어두운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좀 감추고 숨기고 싶은 부분, 그곳이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서서 출발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또 어두운 부분을 새롭게 보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 보통 신학이라고 하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일단 믿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신부님께서는 생각하는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보통 생각하는 신앙 할 때는 마치 머리로 모든 걸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을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삶과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모든 질문 앞에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신앙은 어떤 것이고 나는 이 나의 삶과 수수께끼와 같은 나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걸 함께 고민하다 보면 성경에 이미 그러한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답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느님이, 그리고 신앙이 나의 삶에서 제기되는 그 수많은 물음과 어려움에 정말로 답을 주는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거는 그릇된 하느님상을 부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랑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사실 하느님상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그릇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신앙이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역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굉장히 우리 인간과 비슷하게 질투도 하시고 너무 사랑에 북받친 나머지 우리를 연민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성경의 하나님보다는 막연하고 저 먼 하늘 위에 이렇게 홀로 계신 하느님을 많이 생각할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유아기적인 하느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실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기도는 침묵이라는 하느님의 언어를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이해는 되는데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때로는 우리는 하느님의 침묵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 삶에 큰 시련이 닥쳤거나 아니면 병이나 아니면 죽음 앞에서 번뇌할 때 하느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잠시 떠나 있기도 하죠. 우리가 냉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옛날에는 하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외면하시는 줄로, 침묵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겪어보면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면서 그분이 그러한저러한 어떤 순간들에 얼마나 내 안에 깊이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그분이 비록 귀에 들리는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그러한 침묵의 언어, 이거에 이렇게 좀 친숙해지시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또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네, 그럼 제가 책 속에서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과 삶에 대해 물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자신에게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물음을 갖기 시작하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과 교리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물음을 던지지 않기에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에서 성경은 아주 좋은 안내서로 보입니다. 성경은 답보다 물음으로 가득 찬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완전 무결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호하고 의문 가득한 신앙과 삶의 길을 걸은 이들입니다. 성경에는 한계와 나약함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한 현실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세상 사람들의 고뇌와 물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 또 죄와 악의 현실, 시련과 고통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벗삼아 신앙의 길 위에서 진리를 갈망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와 기쁨의 길이 서서히 내 앞에 펼쳐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나 무엇을 믿어왔던가 나 무엇을 믿는다 했던가 오랜 시간 고백해왔던 건 무엇일까 믿음 내 소원을 들어줄 신을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되길 오랜 시간 바래왔던 건 아니었을까 믿음이라 믿었던 건 그분 위에 두었던 세상과 사람들의 말과 흔들리는 나 자신이었을 뿐
잘 들었습니다. 이혜빈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이혜빈 씨는 본인의 신앙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보통 평균으로는 한 65점을 주고 싶은데 네. 60점에서 65점을 주고 싶은데 오늘은 5점 올려서 70점으로 하겠습니다. 왜요, 진짜. 왜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제 하느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뭔가 50점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본당에서도 조금 이제 부회장으로도 청년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찬양 사도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5점 이렇게 해가지고 60점에서 65점이지만 오늘은 5점을 더 준 것은 오늘 또 찬양을 또 하나님께 했으니까. 바쳤기 때문에 더 5점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점 만점에 네. 하느님을 믿으면 100점을 준 다음에 본인 잘못한 걸 감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럼 빵 쪘네요. 그렇다면 네, 이거 빵 쪘네요. 마이너스로. 혹시 혜빈 자매님은 평소 신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이 있을까요? 오늘 신부님이 계시니까 직접 네.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감사 기도도 하지만 청원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거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이렇게 힘든데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청원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느님이라도 이게 너무 많으면 이제 조금 들어주시기가 힘들지 않으실까. 네, 힘드실까요, 신부님? 왜요? 하느님이 이제 밀당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이렇게 들어주셔야 될 때 아니면 좀 끌다가 때가 됐을 때 그런 걸 잘 하셔서 그런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벌하고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 너 걱정해라. 네,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네, 혜빈 씨 노래는 저희 마지막 코너에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그릇된 하느님 상과 결별한 후에는 또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느님께 자꾸만 자녀로서 권리로서 이렇게 막 뭐 이거 달라고 해주세요. 막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느님은 물론 다 들어주시고 싶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다 나눠주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사실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이게 정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게 되면서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서 오히려 하느님을 정말 순수한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사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그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책에서는 이 생각하는 신앙을 신부님이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양성한다 하셨어요. 종교인과 신앙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들을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어떤 종교인이라는 그런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같아요. 물론 열심한 종교인들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신앙이었는가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었나라고 했을 때 아닌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나는 종교인으로 살았나 신앙인으로 살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식별, 분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게 이제 식별력이고 분별력이죠. 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시대 징표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별은 어떤 영적인 식별이라고 해서 일상의 어떤 흐름들이 있지만 그걸 보고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걸 식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식별하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도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내적 혁명을 추구한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적 혁명이라는 것도 신앙의 회복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는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킬 그러한 혁명가였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었죠.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적인 혁명을 일으켰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적 혁명과 관련해서는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사실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과연 뭘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사셨는지를 보면 바로 그게 우리에게도 따라야 하는 어떤 인간 존재를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또 저자가 직접 책 속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신부님께서 고르신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잘 지냈니? 유학 시절 영성지도 신부님을 만나면 저에게 늘 건네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제가 못 지낼 이유도 그럴 자격도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느라 늘 고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못 지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하고 찡그린 얼굴로 사는 걸까요? 유학하며 무척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울한 마음은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같은 기숙사에 사시던 안동교구 어른이신 이영길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잘 지내는 건가? 신부님의 자상한 얼굴에 용기를 내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신부님은 저의 말을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미소를 짓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리로 거쳐왔지요. 다 겪게 되는 거지요. 신부님도 어려운 때가 있으셨나요? 그럼요. 다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의 신학생 시절에 신부님께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던 중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방에 누워 계실 때 저희가 신부님을 찾아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 그리로 거쳐왔지요. 신부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요. 다 그리로 거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겪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길을 통해 지나갔고 우리도 그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하고 침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용기 내어 봅니다. 이렇게 삶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투신가 봐요. 그리로 지나갔지요. 이렇게. 제가 그 안동교구의 네. 그 신부님의 그 사투리를 흉내내 보신 따라봤는데 어설펐습니까? 네, 왜 이 부분을 고르셨어요? 제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시청자분들께 좀 뭔가 좋은 거를 드리고 싶은데 뭘까 생각하다가 지금 많이들 힘드시고 또 많이 우울하고 또 지치시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시는데 정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어요. 네, 정말 힘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로 모두가 다 지나가는 그 길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힘내서 걸어가다 보면 그 길로 통해서 또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겠죠. 네, 삶의 하늘이 열릴 겁니다. 네네. 네, 신부님 책에서는요, 또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도 참 잘 짚어주고 계신데, 내세 신앙적인 신앙, 현세 기복주의 신앙, 모두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맞는 말이고 충분히 공감해 주면 뜨끔한데 그게 또 신앙을 가깝게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아까부터 이제 유아기적인 신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이가 부모님께 이렇게 바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도 하느님한테 지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청원 기도가 나쁜 건 아니죠. 또 하느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당신께 많은 걸 이렇게 청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성경을 보면 만약에 누가 저한테 성경에서 신앙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은 그야말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경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너무 기뻐서 예물을 봉헌하고 이렇게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늘 부족한 것만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또 많이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저하고 공감해 주실 건데 우리 삶에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죠. 사는 게 죄지. 하지만 또 모든 게 은총이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끊임없이 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도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신부님께서는 또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의 신앙도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요? 네, 갑자기 사랑이 변하니?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데 신앙이 변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신앙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시대에 과연 신앙을 어떻게 그러면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추구하는 자유와 개인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지 못했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이 찾는 자유와 요즘 사람들이 찾는 어떤 개인의 권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협소한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머물 수 있다면 신앙이 또 성경이 알려주는 자유와 어떤 권리와 인간의 모습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뭔지를 신앙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다시 또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변하지 않지만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말의 연장선 같은 말씀을 책에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신앙은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어떤 계기들을 하느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탄생부터 결혼 아니면 또 성장 아니면 또 인생의 어떤 갱년기, 황혼기 이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심지어는 뭐 사람들과의 이별이라든가 병, 죽음, 고통 그 수많은 계기들을 하느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내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길을 안내해 주시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신부님은 되게 조곤조곤 책에서도 팩트 폭행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완전 무결한 신앙을 꿈꾼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착각인가요? 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는 천사들만 있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다가 보면 어느새 실망하게 되죠. 나랑 똑같은 나보다 더 못난 친구들도 있네 하면서 나중에는 신학교에는 천사들도 있다. 천사들도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결벽증적인 신앙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두움과 우리들의 그늘진 그런 삶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겸손함, 그런 걸 갖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걸 이렇게 해놓고 우리 그걸 이렇게 따르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결코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는데, 율법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어떤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나약한 인간 삶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역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나약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부님 책 내 삶에 열린 하늘 함께 쭉 설명 듣고 읽으면서 아, 이렇게 이해하니까 참 쉽구나,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좋은 부분 접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본 느낌이 뭐냐면 너무 많이 접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어진 것만 보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자, 이런 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 메시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오늘 제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면에서는 좀 저 신부님은 무조건 이렇게 나쁜 걸 이렇게 너무 찬양하시고 정당화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모든 거의 어떤 목적은 사실은 성장하는 신앙을 꿈꾸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막 질문했을 때 그 말씀으로 끝을 내는데, 이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리고 또 시련 속에서 헤매는 우리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르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신부님께서 신앙적인 성장을 강조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눈 것만으로도 그렇죠. 저희 신앙이 또 한 단계, 한 1점 조금 적죠? 한 3점 정도 성숙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풍경도요,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한창원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내 삶에 열린 하늘 한 구절과 찬양사도 이혜빈 엘리사벳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례에 참여하는 태도는 각자가 신앙과 삶을 사는 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례가 무의미하다고 하셨나요? 전례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앙과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례에서 나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머무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슴속에 꼭꼭 쌓아놓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과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례는 주님과 마음이 마주하는 만남의 자리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주체로 세워주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건네시며 성사의 거룩한 신비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식이 아닌 살아있는 한 인격,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마음에 노크하십니다. 얘야, 너 어디 있니? 내가 선물한 너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니? 이 물음에 우리는 무엇라고 답하겠습니까?
어떤 하루일까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 힘들다 투정 부려봅니다. 주님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그런 날 걱정하셨나요? 힘든 하루 끝에 주님의 위로를 찾으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주님 계시다면 말씀해 주소서.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옆에 있다고 계시다면 이끌어 주소서. 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말 들어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내 간절한 기도 드리오니 주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계시다면 말씀해 주소서.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옆에 있다고 계시다면 이끌어 주소서. 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말 들어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내 간절한 기도 드리오니 주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말 들어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내 간절한 기도 드리오니 주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닿기를, 이 노래가 닿기를